오늘 말씀을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주고 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무엇을 값으로 주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값으로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몸값이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의 피로 값으로 주고 사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았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이음을 좀 빼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죠? 그 피를 흘리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란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유가 또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말하는 성령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하고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저주할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셨다는 걸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아까 보았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그랬어요. 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이렇게 성령 받을 것을 강조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고요.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을 보내달라고 막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어떤 조건이나 성령을 받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물이란 게 뭐냐? 뭔가를 수고했다고, 열심히 일했다고, 그래서 뭔가를 선물로 주는 걸까요? 일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거예요. 품삯을 지불한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1시간을 일했으면 1시간 거기에 맞는 품삯을 주는 거고요. 하루 종일 일했으면 하루 종일 거기에 일한 대가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 것일 수도 있고 일주일 것일 수도 있고 일한 만큼 주는 거,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대가입니다. 노동을 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은 뭐예요?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대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 믿음에 관한 걸 잘 이해할 때 대가와 선물,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대가냐 선물이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선물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도 선물로 주셨어요. 천국과 영원한 생명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공적을 쌓고 뭔가 거기에 필요한 행위를 해서 준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췄으니까 내가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내 노력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뭔가 수고를 해서 내 힘으로 받은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이 우리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항상 같은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물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건 상급이라고 그래요. 어떤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정말 잘했다 하면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상급이에요, 상급. 그런데 정말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공로를 쌓아서 얻을 만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온다고 주는 게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우리 동양은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오래 받았어요. 근데 유교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뭔가 공적을 쌓고 그거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게 유교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 만큼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극락에 간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받아왔고 그걸 오랫동안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머리를 지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엄청난 것들을 선물로 그냥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동양의 유교와 불교의 영향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의인이라서 정말 착하게 살아서 죄 없이 살아서 아이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구원해 줘야지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착해서 말 잘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와는 정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큰 죄를 졌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면 저것들 다 그냥 지옥에 멸망받아 마땅한 놈들이야, 이렇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옥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멸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자, 그것부터가요, 우리 어떤 조건을 보고 따져가지고 넌 정말 착하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이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야, 너 정말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게 없어요. 그저 눈만 뜨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자꾸 어긋난 딴 길로만 가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고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딱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같은 값어치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같은 값이겠느냐고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더 어마어마한 값을 따질 수 없는 분이죠. 물론 우리도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값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너무나 다른데요, 이런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값으로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막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거나, 송아지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런 어린아이 혹은 짐승의 새끼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뻐요, 너무 귀엽다 막 이러면서 사랑스럽다고 다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다 늙어가지고 쭈그랑 할망구 됐는데 우리 보고 아이고 이뻐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뭘 그렇게 이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나를 대신해서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값없이 그냥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밖에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들인데, 그것은 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를 막고 1분만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를 두 개가 뻥 뚫려가지고 계속해서 숨을 쉬면서 많은 산소가 우리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 산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돈을 받고 판다고 하면 우리 다 죽었어야 돼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죠? 산소가 너무너무 우리 생명 유지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 산소 호흡기를 여기다 꽂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숨을 잘 못 쉬니까. 그러면 죽을 거니까 산소호흡기를 꽂아줘가지고 산소를 제대로 숨으로 들여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데, 그거 공짜일까요? 값을 받을까요? 다 그거 공짜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그거 돈 내야 돼요. 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산소를 평생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산소값 내놓으라고 안 하셨잖아요. 이게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사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거를 마음껏 살 만큼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오늘 그 중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을 흘려주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을 값으로 주고 우리 몸을 사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이 성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혈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 때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성부 하나님도 와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언제나 임마누엘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걸 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걸 자꾸만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주인 노릇하기가 쉬워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자꾸 성령님께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것과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시집 갔을 때 시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거하고 부부만 독립해서 따로 사는 거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라고 하면 그거 원치 않아요. 웬만하면 독립해서 부부끼리만 같이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시부모님 같이 사는데 특별히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 시자도 싫어. 시금치도 싫고 시자만 들어가도 싫은 거예요. 그거.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산다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고요. 내가 이걸 하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을 2숟갈을 넣어야 될지 3숟갈을 넣어야 될지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 그게 시집살이 하는 거니까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부부끼리만 독립해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늘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게 같으냐?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딴 얘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분께 물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참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받으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좀 고약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은가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는 시어머니는요,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 그래서 요즘에 짓는 아파트 이름이 외국어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아파트 이름을 보면 도대체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되죠?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요즘에 새로운 아파트는요, 문 여는 방법을 몰라요. 며느리가 우리 자기 며느리 집을 가르쳐 줬는데 아파트 이름이 자꾸 안 외워져 가지고 어디인지 찾아갈 수가 없어요. 택시기사한테 좀 타고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와요.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왜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외국어로 짓죠? 우리말로 지으면 얼마나 좋은데. 저 화정에 살 때요, 여기 오기 전에 동네 이름이 달빛 마을, 별빛 마을, 옥빛 마을, 뭐 이런 식으로 졌어요. 얼마나 이름 좋아요, 그죠? 누가 봐도 외우기도 좋고 안 잊어버리죠, 그죠? 네.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참 좋은데 뭘 희한한 이름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보기가 듣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분,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건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거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생각하고 성령님을 자꾸 인식하며 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 믿는 게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늘 인식하고 사십시오. 예? 그래서 성령님께 자꾸 의지하고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고 성령님께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추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자꾸 노력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더럽혀지죠. 성전이 더러워지면 이 더러워진 곳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고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되어져요. 자,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 가만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인생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저 간섭하지 말고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그냥 구경이나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떠실까요?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보잖아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딴 길로 가는 탕자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면서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지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근심하고 걱정하셔요. 왜?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아이 그만 좀 간섭하라고, 나 간섭받기 싫다고, 난 이쪽으로 가겠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셔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는 건 아닌데 성령님께서 은매 기죽어 하고 쭈그러고 계시다니까요. 나는 은맥히 살아가면서 살고요, 성령님은 그냥 꼼짝 못하고 은맥 기죽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게 정상이 아니고 그 비정상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내 몸이 그분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분이 나를 움직여야 되고 그분이 나를 사용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 채 신앙생활만 오래 했다? 그럼 잘못된 습관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습관이 있거든요. 좋은 습관을 들이느냐 나쁜 습관을 들이느냐 하는데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바른 습관이 되어 있어요. 좋은 습관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이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들어있는데 본인은 그게 잘못된 것을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정말 20년, 30년, 50년을 해왔는데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는 거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오늘 진짜 당장에 깨트려야 돼요. 좋은 습관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의 습관,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가장 좋은 습관을 드리는 것 한 가지 가르쳐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할 때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갔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나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자꾸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럴 때 악한 원수 마귀들이 다 떠나가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항상 피를 가지고 갔듯이,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건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조차도 예수님의 보혈을 생활 속에서 잘 사용을 안 해요. 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가 신약의 제사장이니까 나도 하나님께 갈 때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이 자리에 뿌리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는 이런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씻어주시고 하는 거,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다 제거가 되고, 또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은혜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잖아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면 그게 마귀가 제일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질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뿌리고 덮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좀 잘 안 된다, 뭘 기도해야 될지 자꾸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뿌리고 덮고 기도하시면 성령의 은혜가 자꾸 이게 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자꾸 방해한다, 내가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꾸 죄를 짓게 한다,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요, 그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뿌리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제일 먼저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만 뿌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는 것이고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성령님 자신도 선물인데 성령님이 오실 때 또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고 신유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오늘 아직도 방언의 은사 못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주실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요. 신유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신유의 은사로 여러분 각자의 질병도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 줄 때 나를 통해서 이 신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신유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꾸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다, 내 병을 얼마든지 고쳐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치유를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더불어서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어져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 최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자꾸 힘입어서 그 보혈을 자꾸 지금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뿌리고 선포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